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잃은 양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비유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그냥 산에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략과 비유로 만들어진 이 잃은 양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 잃은 양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계세요.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랬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100마리 다 세봐야 될 텐데 지금 딱 보고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자, 앞에 부분 18장 1절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발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잃은 양의 비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 계층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어느 사회나 다 계층이 있었어요.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상류층 위에 또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자꾸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국에는 이런 계층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을까요를 물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놀랍습니다. 천국에도 상류층, 하류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렇지만 천국의 상류층은 지금 이 땅에서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는 상류층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살던 저들이 천국에서는 하류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여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은 바로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오늘 14절을 보시면 거기 마지막 절에 부분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작은 자 중에 하나, 이게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은 양들의 사회에서 작은 자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양들의 무리에서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먹이 경쟁에서 밀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갈 때도 늘 약해서 뒤처지고 그래서 낙오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목자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잃은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 목자처럼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큰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인기 스타고, 누가 셀럽이 되고, 누가 주목을 받고, 누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치여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늘진 곳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들, 그들에게 대한 관심보다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작은 자는 어떤 류의 사람일까요? 앞에 마태복음 18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자기 힘만으로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그 차량에 그냥 사람들이 꽉 들어찰 경우 정말 만원이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떠밀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작은 자냐? 임산부, 또 노약자 같은 사람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또 준비해 놓고 있죠. 또 문턱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고 있죠. 이분들이 길거리에서는 작은 자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작은 자일까요? 독거하시는 노인들, 노숙자들, 고아들, 실직자들, 기타 등등.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는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이 안 보인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잃은 양, 이 그들 가운데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은 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위한 수고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목자가 100마리 양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목자라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이걸 어떡하지?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어디다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생각이 복잡해요. 게다가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잃은 양, 그놈은 워낙 빌빌대는 놈이니까 그놈 찾아와도 앞으로도 계속 골칠석일 거고 그놈 그거 커봐야 털이나 얼마나 뜯겠어. 그거 어디다 팔 수도 없을 거고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99마리나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겠죠. 그래서 선뜻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걸 알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도우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아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저걸.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도와야 하는데 돕지 못하고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땅히 당연히 찾아야 한다 그 얘기에 당연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가성비를 따진다든지 핑계에 생각에 잠긴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힘이 들더라도 혹시 가서 찾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찾아 나서야 한다. 주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요. 찾아 나서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들이 누가 있는지, 잃은 양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고 시간을 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잃은 양에 대한 관심, 배려, 수고를 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한 마리 비실비실한 녀석 되찾는다고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돌봐야 되니까 계속 저게 신경 쓰고 고생 덩어리죠. 그러나 차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게 더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역시 중요한 강조점은 뭘까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주어 본 사람만 안다 그 말입니다. 주어 본 사람만 안다. 우리가 잃은 양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잃은 양을 향해 찾아가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되찾은 양을 보고 느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잃은 양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뿌듯함에서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느끼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잃은 양을 위해서 무언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대견스럽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영안을 열고 그 미소를 볼 때 그 기쁨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정말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되찾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